예수와 그리스도 2.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 족보는 왕족 혈통이 아닌 평민 혈통. 누가복음 3장의 예수님 족보는 왕족 혈통이 아닌 평민 혈통. 1. 왜 두 족보가 다른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주님의 족보가 다시 등장한다. 이 족보는 외적인 면에서 마태복음 1장 2절로 16절의 족보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그 다른 점들은 첫째로 순서가 역순이다. 조상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조상을 향해 올라가는 형태다. 둘째로 마태는 아브라함이 조상의 상한선인데 누가는 아담을 지나 하나님까지 이어진다. 셋째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조상들이 같은데 다윗 이하는 마태가 솔로몬의 계열이고 왕들의 족보인데 비해서 누가는 나단의 계열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족보로 기록하고 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족보가 다를 수 있는가? 물론 사람들이 기록하는 것이니만큼 실수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틀리다니 말이 되는가? 또 인간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다고 볼 때 그들이 예수의 족보를 서로 다르게 기록할 리가 있는가? 일부러 틀린 것도 짜 맞추어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인간의 기록 방법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가 생긴 것은 인간의 실수도 아니고 무감각도 아니며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는 차치하고라도 성경의 상이점과 문제거리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절대로 조심할 것은 내가 적당히 성경을 변호하거나 성경의 문제점을 외면해 버리면 안 된다는 점이다. 문제의식과 탐구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찾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족보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두 족보 간의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 차이점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다. 두 족보 간의 다른 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이고 다른 족보는 요셉의 족보라고 보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이다. 분명히 누가의 족보도 요셉의 족보고 마태의 족보도 요셉의 족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이 점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누가의 족보는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이라는 말로 족보를 시작한다. 이 점에 비해서 마태의 족보는 하나님의 아는 대로는 이라는 말씀이 없지만 17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세 파트의 14대는 사람의 시각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태의 족보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시는 대로와 사람들의 아는 대로가 두 족보 간의 다른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이 가능하다. 열쇠는 요셉에게 있고 요셉 자신보다는 그 부모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요셉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남자와 사귀어서 한 남자는 결혼을 하고 한 남자는 애인으로 삼았다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조상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요셉의 조상은 다를 수 있다.
요셉의 어머니가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유부녀로서 강제로 남의 아이를 임신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도 아니라면 남모르게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키웠을 수도 있는 것이다. 3. 차이점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런데 두 족보 간의 다른 점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도는 무엇일까?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세 파트로 구분하시는 흐름과 내용을 이해했다면 어느 정도 답을 찾았을 것이다. 마태의 족보가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성경 구약부터 성경을 통해서 탄생하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역사와 시간, 족장 시대에서 왕국 시대를 거쳐 바벨론 포로 및 로마의 식민 통치에 이르기까지, 또는 탄생해서 성장하고 독립하여 살아가는 과정까지의 총체로 탄생하신다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는 한 집안의 혈통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특정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 되실 의향은 전혀 없으시다는 말이다. 오히려 주님이 특정 혈통을 빌려 오시기는 했지만 주님은 온 인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며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사가 보내신 아들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의 족보라는 것은 인간적인 면만을 본다면 전혀 믿을 것이 못되고 또 전혀 중요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족보란 일반적으로 자랑거리만 쓰고 싶은 기록물이다. 그러나 주님의 족보에는 숨기고 싶은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등장하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의 혈통인 라합과 룻이 등장하며 다윗이 살인하여 빼앗은 우리아의 아내가 등장한다. 모두 자랑거리와는 거리가 있는 이름들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아비인 요셉의 혈통이 달라야 하는 말 못할 사정이 숨어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족보를 왜 그리 드러내고 중시하는가? 육신적인 자랑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치명적인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족보를 통해 족보의 일반적인 개념을 깨버리는 것이 두 족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의 의도 중 하나이다. 이처럼 성경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 인간의 처세술이나 교양을 얻게 하는 책이 아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책이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첫 단어, 첫 구절부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가는 길은 고난과 가시밭길이 된다. 성경이 제시하는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싶지만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피해선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고민거리들을 분명히 고민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내가 현재 가고 있는 위치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에 이르는 여정의 어디쯤일까? 사람마다 위치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앞서고 뒤서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 길을 흐트러짐 없이 잘 가고 있다면 그는 이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